네, 누군가 저에게 가장 큰 보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저는 저희 아동부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우리 선교사님, 전도사님 삐지실 것 같아서. 네, 우리 모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그리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반드시 꼭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누군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들로 하여금 반드시 꼭 닮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크고 웅장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오늘날 교회처럼 잘 조직된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 복음 라이더스들은 의사나 박사, 변호사나 정치인처럼 유명하고 힘이 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어부와 농부들, 세리와 창기들 같은 소외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모든 복음 라이더스들이 너무나 닮고 싶어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고향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고향은 우리의 기억 속에 항상 포근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길이 막히고 힘이 들고 세뱃돈과 용돈이 많이 나갈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고향을 찾아갑니다.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에게 고향이 되어줍니다. 이처럼 고향은 모든 이들의 뿌리가 있는 곳이고 추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치가 있고 가장 기분이 좋은 곳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모든 교회들의 고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처음 걸음발을 시작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본질의 모습들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또 멀리 도망갔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다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바로 나의 삶의 구주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이어서 4장에서도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소아시아 각처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와 공동체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뜨거움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순수함이 있었고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46절, 4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서로 모여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을 시기와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반역의 무리로, 이단의 무리로 바라보던 로마인들의 마음이, 그 딱딱하게 굳은 마음들이 부드럽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칭송했고 그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5가지의 사명들을 보게 됩니다. 이 5가지의 사명은 예배와 선교, 교육과 친교, 그리고 봉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감당했었던, 그리고 이 오늘 복음 라이더스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5가지 사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온전히 감당했던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헬라어 레투르기아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예배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또 그들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설교와 기도와 성찬식과 또한 성도의 교제로 이어지는 이 예배에 온 힘을 다해서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46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최고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46절을 보면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공적인 예배와 함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의 구역과 교구와 같은 소그룹 모임들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경건하면서도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랑한다, 공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섬긴다, 헌신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살펴볼 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귀중한 시간, 최고의 물질, 최고의 컨디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시지만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토요일 저녁이 되면 주일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빳빳한 돈, 가장 새 돈으로 돈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형편이 안 되면 돈을 다리미로 다져서 가장 좋은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두 번째 사명은 캐리그마로 선교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할 책임이 바로 우리 복음 라이더스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8절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 전서 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교회에게 있어서 선교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필수이고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은 각 나라와 각 민족의 방언과 언어로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은 헬라어 디다케로 교육입니다. 42절 앞부분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매우 열심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한 불처럼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각 나라와 방언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궁금증도 가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믿는 무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고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기반되지 못한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의 소중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온전히 가르쳤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했다면 아마도 초대교회는 거품처럼 성장한 후에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말씀 위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클리프나 존 낙스 그리고 칼빈이나 루터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은 그저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 맞서 싸운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번역했고 주석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못한 일반 시민들도 일반 국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잘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특히나 기독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과 이론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우리 아이들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아이들이 말씀을 위면한 채 학업에만 또 스펙 쌓기에만 열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때 먼저 우리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네 번째 사명은 헬라어 코이노니아로 친교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름답고 성숙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나눔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임하셨고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들은 날마다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밤을 새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러한 연대의식이 강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영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들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그곳에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각 지체의 은사들을 보았습니다. 서로 높여주고 채워주며 서로의 부족한 것들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교제는 나만의 자리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의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나의 것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지체보다 더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나의 것을 나의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잃어버린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친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에 오지만 우리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보다 서로 더욱더 담을 높게 쌓아갑니다. 와서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체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동역자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초대교회처럼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봄으로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5번째 사명은 헬라어 디아코니아로 봉사 또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섬김을 받기보다 다른 이들을 섬겨주고 다른 이들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랄 노인복지센터와 다솜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장수 어린이집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매년 고난주간마다 하루 한 끼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절실한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나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지역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는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귀찮은 일이나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을 통해서 4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아멘. 초대교회는 예배와 선교, 교육과 친교, 그리고 봉사의 5가지 교회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욱더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배우고 본받아야 될 참 하나님의 교회, 참 복음 라이더스들의 모임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참된 복음 라이더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